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찾아와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녁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핸드폰에서 삥 하고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제 올려보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상공에 식별됐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안전주의 경보가 떴던 것이죠. 그나마 그게 오물풍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큰 긴장감은 없었지만 뭔가 저녁 한적한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삥 하고 이렇게 긴 사이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북한이 위성을 날리는 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북한이 알 수 없는 비행체를 쏘아 올렸다라면서 아침부터 핸드폰이며 바깥에서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바람에 한동안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 휴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습경보 사이렌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큰 긴장과 공포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오물풍선이 어디 상공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냥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메시지 정도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띡 하고 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온 문자의 메시지가 현재 중국, 일본이 한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며 북한이 10분 뒤에 미사일을 폭격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다면 아마 우리는 멘붕의 수준을 넘어서 큰 트라우마 및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윗동네 김정은만 신경 써도 굉장히 너무나도 힘든데 갑자기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함께 북한과 함께 침공하려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었던 우상 철폐 작업을 그대로 시행했고요.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전히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산당들과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서 오직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정책을 펼친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위협도 만만치가 않은데 갑자기 바다 건너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똑같은 시기에 남유다를 친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신이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패닉 상태에 빠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침공한 적들이 벌써 코앞까지 와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까지 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기존 상식이라면 여호사밧의 이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을 앞두었다고 하면요, 무기들을 준비시키고 또 국경선 쪽에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의 대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징집시키고 그들을 든든히 먹이며 무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기도하게끔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자신은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적들의 침공에 대비하려는 방법이라도 세운 것이 아닌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여호사밧 그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뜰에서 하나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카메라와 방송국, 유튜버가 존재했었던 세상이었다면은 많은 외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왕이 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방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어떤 승리의 모습이냐면요, 역대하 20장 24에서 25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적들의 보물까지 싹쓸이한 완전한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한 것과 그 다음 절인 21절을 보면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보다 앞서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고, 이후로는 유다를 쳐들어온 적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며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몰려왔었던 침략의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아주 쉽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첫 번째는요, 신실한 신자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살면 그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상급을 받은 이야기들도 존재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던 그런 고난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의 시기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세월 등등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들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면서 말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도 하고 또 어떻게든 타락한 저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다른 나라들의 침공이라니.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온 여호사밧의 마음은 정말 처참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 기도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듯한 어투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맘먹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삶에서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편한 길을 주시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쭉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홍해 앞에 서게도 하시고 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크고 강한 성과 적들을 만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앞에 놓인 성과 키가 아주 큰 아낙 자손들의 그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 연합국의 침공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일단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러 나라가 침공해오는 마치 사방이 우겨싸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멘붕의 상황 속에서도 일단 먼저 주님부터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겹고 어려운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하여서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바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지도자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의 나라 상태가 이러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남유다도 동일하게 이러한 우상 숭배의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니었지만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산당 예배 등등 여호사밧 왕이 많은 노력들을 들이며 나라 전체에 종교 개혁들을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들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해답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붙잡아야 하는 소망임을 주님께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주셨고요.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 여러모로 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대치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오물풍선까지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전 세계의 샬롬은 깨어지고 코로나 후유증과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살기 팍팍한 지금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깥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어려움이 배로 닥쳐와서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찾아 나서며 보이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과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이라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그저 기도만 했을 때 훨씬 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숫자도 많은 연합국에 처참하게 패배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먼저 기대어 기도한 여호사밧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크게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처럼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그 누가 예측하고 뚫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하면 그 백신을 무력화시키던 변이가 또 나오고 좀 코로나가 잦아들었다 싶으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었던 것을 보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한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아람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남유다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이 참 많습니다. 살기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겠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은 당장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들부터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데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상황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4에서 17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하실지 지켜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고 그가 보이는 그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쉽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했다가 훨씬 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은 10하룻길을 예비하신 아주 쉬운 길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맵고 지독한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움직이라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다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보이고 느끼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며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남유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명예, 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한참 위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먼저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